요새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6.25 동란이 끝난 1950년대 중반부터 그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은퇴하고 있습니다. 제 동창들도 뭐 이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빼놓고는 직장 다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은퇴했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을 직장 다니다가 이제 덜컥 은퇴하고 나면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후회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잘못 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똑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너희 인간들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 깔려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끝은 늘 후회일 수밖에 없고 실패일 수밖에 없고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나도 나 자신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던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을 바꿔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자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었습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겹게 안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변하질 않아요. 내 나쁜 생각, 내 나쁜 기질, 내 나쁜 성품, 내 나쁜 가치관 정말 너무너무 변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조금 바꿨는가 싶었는데 조금 변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원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 그럴 때 있죠. 왜 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사실 참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참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만 하면 바꿔줄 수 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 2절이에요. 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성경 봐서 알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혹수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천 구석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별벌이 없이 살아가던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자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국회의원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신앙도 좋아요. 당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문회도 거뜬히 문제없고 뭐 장관도 당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갈릴리 천득에 주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일이 내가 평생 살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 니고데모에게도 무엇인가 갈급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내면에 아직도 뭔가 갈급한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돈 좋아하죠, 돈. 다들 돈이 없으니까 돈 하면서 내가 돈만 많이 가지면, 돈만 많이 벌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되고 아무리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걸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 구멍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뚫어지는 구멍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들 눈에 눈도 있고 사람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깜깜한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렇게 몰래 찾아와서 평소에 궁금해하던 영적인 비밀들을 물어본다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같이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질문도 한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 또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완전히 동문서답 같아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 니고데모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그럴만합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아주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격도 훌륭해요. 신앙도 훌륭합니다. 자세도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차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지.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사실 제가 생각해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반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네가 반듯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야 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반듯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솔직히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반듯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도 이만하면 남들한테 큰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잘 나왔어요. 가끔 봉사도 하고 가끔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었어요. 이러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못 들어 누가 들어갑니까?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솔직히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아무리 착실하게 살고 반듯하게 산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게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도대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다시 한번 태어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다 늙은 내가, 노인이 된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배운 척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 안 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은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가, 존경하는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궁금해도 절대로 이렇게 유치찬란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있지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체면불구하고 정말 궁금하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유치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반드시 100%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살인자, 창녀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100% 들어간다. 이 거듭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걸 뜻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들은 세례 받을 적에 물로 받습니다. 물로. 옛날에는 정말 강물 속에 풍덩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하면서 강물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약식으로 동굴 속에서 카통 같은 데서 머리에다 물방울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머리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침례를 받았는데, 자, 물속으로 풍덩 들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 죽잖아요.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징하는 것이 세례 사건이에요. 요새는 이제 머리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 머리가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침례나 세례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옛사람이 나는 죽고 예선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들이 이렇게 목욕하거나 샤워해서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물로 씻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더러운 시궁창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더러운 게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더러운 시궁창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통 시궁창 같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궁창으로 들어가면 도로 더러워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죄를 씻어도 또 더러워집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같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는 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더러운 죄로부터 나를 지킬 힘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어지는 게 능력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거는 믿는데 어떤 건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다 믿지는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자, 그런 것을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에 나오면 목사들이 대개 한 1, 2년 정도 되면 다 세례를 줍니다. 불완전한 믿음인데도 왜 목사들이 세례를 주나요?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세례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저분이 저렇게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성령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언제고 성령을 받으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자, 믿고 세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나 신기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 다 내 죄 때문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으셨죠? 자, 구원 받으셨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신기하게 이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까지요 점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아래로 한번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의 질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아래로 한번 태어났어요. 우리들은 아래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우리들의 육신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들은 죽으면 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썩어져요.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혼은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비밀이에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내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세 하늘나라로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내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면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이게 오늘 아침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몇십 년 전에 초신자 시절에 바로 그런 의문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까지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면 믿어질 것 같아요. 기적이 짠 일어나면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이래요. 지금 이 자리에도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맨 믿어지지 않는 건 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믿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멀쩡하던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가 있나요? 처음 교회에 나오다 보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맨날 그대로일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30수년 전에 처음 교회 나가서 초신자로 세례받았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후로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겪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도 개척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30수년 전에 저와 똑같이 세례받은 사람이 그때하고 지금과 똑같아요. 하나도 변했습니다. 술, 담배 못 끊었습니다. 세상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일날 마지못해 나와서 설교 한번 딱 듣고 그건 끝입니다. 그분들하고 저와의 차이점은 저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 중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어서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주일 예배 한 번뿐만이 아니고 나올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도 나오시고 자꾸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사모하면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10년, 20년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거듭났어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것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뭔가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저 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썩으면 죽으면 썩어져 버릴 고깃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장사를 해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는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달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뭔가가 달라.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의 소리를 들거나 나뭇가지가 흐느린 걸 보고 나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정확하게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거듭났지만 내가 언제 거듭나는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거듭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바람 부는 것처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로 겨울이 옵니다. 반대로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얼음이 녹고 따뜻한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세상이 변해버리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바꾸지 않던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성품이 바꾸어져요. 말이 바꾸어집니다. 내 인생관이 바꾸어집니다. 가치관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이겨내고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요만한 시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평안할 적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다니고 이러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코로나가 오고 이러니까 추풍낙엽처럼 웃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분이 요만한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물 세례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들 물로 세례 받으셨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마침내 사모하던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다들 거듭나신 분들이겠지만 혹시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다 이런 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들어서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사모하면, 거듭나기를 사모하시면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던 것들이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이삭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샘솟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서 내가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도 변해갑니다. 내 인생도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껏 살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요, 교회 부흥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뭐 하겠어요? 예배당 건축은 뭐 하겠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나서 우리 다 함께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것만 위해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 인생도 변화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들은 일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생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서 남은 인생을 이왕이면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생하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문과 많은 위협 속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우리들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집중할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나는 정령이 거듭났는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나서 살기 원하며 거듭나지 못했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성경을 사모함으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다 함께 거듭나 영생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